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그렇죠? 오늘이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이것이 평화일까? 평화롭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때에도 움직여가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의 삶에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 더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hit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렴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마침내 성전이 건축되는 이야기를 오늘의 말씀에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건축이 된 이후에 무엇까지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나 하면 성전 봉헌식, 그리고 그 성전 봉헌식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요 말씀만 딱 떼서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말씀과 좀 연결해서 함께 바라보도록 하지요.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처음 시작하는 일을 어떤 한 궤도에 딱 올려놓는 데는 에너지가 대단히 많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인공위성을 쏠 때, 그리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이 우주의 궤도에 올려놓는데, 이런 데는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지상에서 띄울 때, 대기권에서 벗어날 때, 또 궤도에 진입할 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궤도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알아서 자리를 찾아가고 그리고 알아서 순항합니다. 자리를 딱 찾는 그 순간까지가 에너지가 필요하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적은 에너지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지요.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첫 발걸음을 뗄 때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붙잡았다가 쓰러지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야 다리에 힘이 붙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서야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발걸음을 뗄 때까지가 힘이 들지 첫 발걸음만 떼고 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걷는 데는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요.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전거를 타는 것도 처음에 그 자전거가 처음에 딱 자리를 잡을 때까지 셋업이 될 때까지는 참으로 많이 넘어지고 뒤에 누가 잡고 있지 않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질문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자전거를 한번 딱 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그 자전거를 쉽게 탈 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 하는 일은 어렵지만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그 에너지가 힘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처음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올라가야 되는 것, 궤도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힘을 받기도 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궤도에 도달하기 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궤도에 딱 올라가 안착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흘러갈 건데 거기에 딱 안착하기 전에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실망도 하고 낙담도 하고 포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마지막 힘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70년의 기간을 정리하고 귀환할 때 그들이 가졌던 유일한 소원이 무엇이었나 하면 그들은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백성들에 의해서 거의 180년 정도나 이 지배당했던 그 자기의 고향 땅, 그 고향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었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전쟁을 늘 하고 있던 사탄이 그 땅을 쉽게 내어줄 리도 없었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방해를 하게 됩니다. 뇌물을 주어서 방해하고 서신을 보내서 방해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대적들이 방해했던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대적들이 방해했던 명분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명분이었어요. 이거는 이 명분이 아닌 명분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었으니까요. 그들이 내세웠던 명분은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면 이 사람들이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겁니다. 라는 명분이었어요. 세금을 안 내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들은 지속적으로 편지를 보내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방해합니다. 그렇게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머물러져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이 두 사람의 선지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되었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새롭게 힘을 얻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진력을 얻어서 어떤 방해가 있든지 그 일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이 궤도의 제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보는 것이지요. 대적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그렇지만 통하지 않았지요. 그랬더니 다리오 왕에게 또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받았던 다리오 왕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다리오 왕은 참 지혜로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길을 쓰고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끝까지 저 일을 하려고 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편에 서서 정확하게 사실 파악을 하려고 힘썼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사람을 시켜서 이 서각들을 뒤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나라의 규장각 같은 곳에서 여름 별궁에서 그렇죠? 문서를 하나 고레스 시절에 문서를 하나 찾아내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아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고레스 왕이 쓴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라는 명령, 그 경비를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모두 지불하라는 명령, 거기에다가 그 옛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빼앗아왔던 이 이스라엘에 원래 있던 금, 은 그릇들을 모두 돌려보내라는 명령, 이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전 재건의 탄력을 받은 거예요. 16년 동안의 좌절과 절망으로 쓰러져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그 힘이 이제는 궤도에 올라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직접 조서를 내리지요.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그 경비를 고레스 왕의 조서에 쓰여 있는 대로 왕실에서 다 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지요. 그렇죠? 우리 왕실에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백성들을 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너희들이 거두어 드리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너희들이 거두어 드리는 것에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 성전이 건축하는 데 필요한 것을 채워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대적하던 사람들이 동역자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것만 있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할 동안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드릴 짐승까지 공급해줘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이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혹시 중간에 어떤 사람이 그것으로 장난을 칠까봐 다시 못을 땅땅 박아주는 게 어제 본문 11절이었어요.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명령을 내리는데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매달게 하고 그 집은 그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절대로 내 말을 바꾸어 가지고 하지 마라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도 어떤 대적도 장난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리오 왕 제2년에 성전공사가 재개되었고 이것까지가 어제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에 주전 516년입니다. 여러분. 이 주전 516년에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듯이 모든 일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주변에는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사탄이 어떤 식으로든 방해해요. 사람들은 그 방해하는 일을 보고 화가 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며 포기해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끝까지 추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요한 끈기가 결국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이 포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지금의 2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는 참 많은 것들이 막혀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막혀 있었던 것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그곳에서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그런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건가? 라는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아픔 속에서 지금 가슴 치며 실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 앞에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여러 방해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지금은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추진력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왔던 그 습관들을 다시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상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비일상이 일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일상으로 다시 만들어내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처음 시작한 것이 궤도에 딱 자리 잡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궤도에 딱 자리가 잡히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추진력을, 말씀을 탁 붙들고 걸어가는 이 추진력을 놓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궤도에 놓일 때까지 우리가 추진하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궤도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궤도에 딱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로 펼쳐져 갈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정말 앞으로 일사천리로 걸어가는 이 모든 상황으로 그 상황의 궤도에 올라설 때까지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며 걸어가 보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주님 앞에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걸어가십시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 응답해서 기도할 때 지금 내 삶을 딱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으면서 지금 내가 이게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주님 앞에 좀 내어놓으면서 주님,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힘을 부어주십시오.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비일상이 일상이 되어가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절대로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힘내어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되어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그럴 때까지 내가 죽이지 않겠구나. 다시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성전이 건축되는 것까지 다시 찌지 않겠구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6년이 걸렸다.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그렇게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우리 살아계시는 주님의 우월적인 모든 이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이 되도록 주여 주옵소서. 피하지 않고 하십시오 하나님. 절망하지 않고 하십시오 하나님. 놓아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다시 한번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궤도에 오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힘을 내어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지난 2년 동안의 비일상에서 다시 벗어나는 삶의 문제,
여기에서도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 하나하나를 하나님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 앞에 한 걸음을 떼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정말 우리 모두의 삶에 주님의 능력 더하여 주셔서 이것이 궤도에 딱 올라갔을 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키셨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